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된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이 처한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나온 자리이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와 기도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일일이 만나 주십시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결과 성령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각 사람의 마음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전달될 때에 능력의 말씀과 참된 빛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역사의 능력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된 경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5절에 제일 첫 번째 언급되어지고 있지요. 성경의 첫 번째 언급되어지는 이 경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두가 다 경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죠. 창조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데 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경배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늘과 같은 이 모임을 그렇게 떠올리지만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곧 경배였거든요. 그것이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타락이 회복된 다음에 이 경배가 회복될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실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대면하겠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그분과 교제할 것입니다. 또 정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3번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목적은 경배에 있습니다. 경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경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창조의 본성, 창조되었을 때의 그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경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당연히 정상적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배드리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미리 말씀하세요. 경배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참된 경배자를 알게 될 때가 올 텐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요. 우리의 갈망입니다. 하나님도 갈망이 있어요. 사람들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찾으세요. 만났죠?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구원의 넓은 의미에서의 목적이기도 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초청을 받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자.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문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후로 이 경배가 망가진 것이죠.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두 가지의 경배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아벨의 경배와 카인의 경배가 바로 그것이죠. 마지막 날들의 특징, 경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들,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를 해왔는데요. 일단 침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잔인하게 유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고통과 부르짖음과 울부짖음만 남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되어지는 것이에요. 엔터테인먼트로 가장된 것이. 연예 오락. 그러나 거기에는 공허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심거리가 어떻게 이 연예 오락, 엔터테인먼트를 성공적으로 시작해서 마칠 것이냐. 영적 기술자가 되어야만 돼요. 얼마만큼 마귀의 수중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자위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개척교회인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건물이 없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어디에 비교해보면 그렇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초대교회에 비교해보면요, 다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경배죠? 경배 드리러 간다 말했습니다. 무슨 건물이 있죠, 거기?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악기 연주는 무엇이지요? 거기 설교자는 또 누구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경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이고 참된 경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경배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 경배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경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된 경배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를 방해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케 할 것인가? 마귀는 어떠한 계략과 책략을 동원해서 사람의 마음을 거짓 화평, 거짓 인정, 그것들로 표면화시켜서 경배의 본질을 빼앗아갈 것인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될 그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참된 경배, 궁극적으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경배에는 순종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쉽지 않은 명령이죠.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기조차 어렵습니다. 가서 경배하고 내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명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분명한 결정인지 알지 못했지만 문제는 명령이 너무 명확해요. 너무 분명합니다. 들은 내용대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왜 그런 육신적인 그런 그 생각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의지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변명거리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죠. 떠났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잘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경배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다음에 순종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을 더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친구에게 말 못할 것이 없어요. 친구에게 숨길 계획이 없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경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하나님을 존경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육신에는 종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의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종교 행위입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도 경배자로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로 그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었을 때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고요. 내 취향대로 내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결국은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피조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스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건전한 교리는 어떤 교리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번제로 바치라. 이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뒤틀려서 왜곡시켜서 바꿔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언했습니다. 그럴 때가 오는데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를 못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얼마나 많이 두는 것이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 정도로 많이 두어요. 믿음이 발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 것이냐? 죄가 얼마만큼 무섭고 죄에 대한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것을 카인은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속죄 제물을 건너뛰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만, 내 종교 행위로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을 했죠. 가장 어려운 시험의 때,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냐? 가장 어려운 때에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의 때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자신의 믿음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의죠.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죄인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야 됐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셨죠. 마음에 가지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덧붙여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발버둥을 쳐도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경배자로서의 그 마음의 자세가 구비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옆 사람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소유할 수 있죠? 제일 쉬운 방법은 억압하면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더 힘이 세잖아요. 큰 소리로 냈다 지르면은 거기에 꼼짝없이 굴복해서 굴종하게 돼 있다고요. 그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거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 사람의 자체는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었을 때요. 그 사랑을 제시해 주었을 때 그 사람도 동일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갖는 거예요. 윈윈입니다. 그러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서로가 다 공유하라는 것이요.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경배입니다. 문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결격사유가 발생이 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다 사랑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지는 대상이에요. 먼저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이삭이 그럴 여지가 너무 농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미리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결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된 경배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정서예요.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요. 기뻐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겠죠. 그 경배는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라고요. 보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요.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제 그 서로 간의 신뢰도 더 무르익을 것 아니겠어요? 경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참된 경배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찬송에 참여를 하고 기도에 참여를 하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고 그것은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말씀해 놓으셨죠. 경배 드리러 왔는데 형제와 불화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하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되지 못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죄였던 불신이었던 반신반의였던 사람들과의 불화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한다고 한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경배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또 하나님께 대한 목표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감정의 굴곡이 없겠습니까? 지금 22장 이 본문은요. 2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경배를 드리거든요.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런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이 만족할 만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75세 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무 변화도 없어요.
우울했다고요. 아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죠. 하갈의 문제도 그때 발생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출생을 했고요. 너무 기뻤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즐거운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22장으로 건너오면서 이 사흘 동안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흘간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아주 지옥 같은 삶이었겠어요. 그때의 감정, 우리는 압니다.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은 무한정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결심이죠. 의지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배자예요. 참된 경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모형이야. 모형이라고 우리는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죠. 아브라함은 다르다고요. 아브라함은 다르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보여주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아는 것인데 내가 직면했을 때 이 터널은요 3년 동안 지속될지 30년이 지속될지 몰라요. 그것이 나의 감정이라고. 참된 경배자는 왜 필요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목표, 거기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경배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이 있었고 경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21장 33절에서 경배드렸던 부분이에요. 복을 주셨으니까 복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드리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전됩니다. 180도 바뀌어지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신의 남은 생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기억이 나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식에 있어서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 보장해 준다라고.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이 입증될 때까지요. 또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헌신을 했는데 마귀가 옆에 사람하고 또 비교를 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덜 헌신된 것 같다고요. 열정으로 보나 열심으로 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나를 먼저 인정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잘 되기만 해요. 하나님께 헌신하였는데 나쁜 일이 계속해서 생길 때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확고히 할 때예요. 그것은 나빠 보일 뿐이에요.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일 뿐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요, 심지어 하늘과 땅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세워졌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한 번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믿는 거예요. 다음 때에 이삭의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이삭도 같이 믿었습니다. 이삭 역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야곱이죠. 야곱 역시 자신의 세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들의 하나님이라고요? 사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죽었는데? 이삭과 야곱 죽었는데 왜 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실현시킬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동기가 돼서 수고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을 경배하고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근데 지금 사람 경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사역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쳐야 되는 것인데 참된 경배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경배드리는 것.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했다고 고백해놓고 조금만 잘 되면은 우쭐한다고요.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냐? 내 힘으로 이룬 바벨론 제국 아니냐?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진실된 사람, 참된 경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경배 드린다고요. 그러나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또 다른 문제겠지만은 이것마저도 극복하는 것이 참된 경배자예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흐뭇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는 인생이건 그렇지 않은 인생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은 내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변치 않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실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된 경배자,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이요, 작은 그림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쯤이면 그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게 닥친
이 모자이크 판은 지금 안 맞아요. 그 조각이 지금 안 맞는다고요. 오히려 망쳐놔요. 지금까지 완성된 그 부분을. 하나밖에 없어요. 더 그림 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놓았을 때는요, 더 필요하다고 이제. 그 공간들을 채우는 그 부분들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여러분이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예요. 두 번째로 참된 경배는 성별을 요구합니다.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모리아산에 도착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염려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경배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경배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세상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복지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쏘신 교회, 무슨 목적을 두시고 부르셨는가? 그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무슨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하셨는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선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지요. 그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해 주셨대요. 동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동의했을 때에 바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로서 갖춰야 될 요인들을 말씀해 주신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으로부터의 성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악으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산에 가서 움막 짓고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원 벽 높이 쌓고 그 안에 고립되어서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냈죠. Called out assembly.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보내야 돼요. 그래 그대로 보내면 세상 물결에 익사해서 죽어버리죠.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장시키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비들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시켜요. 아무리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라 해요. 내가 숨이 막히나. 아주 멋진 스쿠버 다이버라 그래요. 아니면 이 UDT 대원들이나 그 사람들, 전투 요원들 뒤에 충분한 산소통 메고 간다.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이 랜턴도 거기에 있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주로 비행기로 그렇게 가는 비행사들 거기에 대해서 다 완전 무장으로 갖추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무장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성별이에요. 성별의 목적이라고.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쪼여줘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은혜의 복음 들려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경배자, 하나님께서는 성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 그것은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경배에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배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서 오늘 이
공적인 경배가 있을 뿐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를 잘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내가 알아요. 다음날 월요일이죠. 그 다음날 화요일이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직장 생활하는데 사업자들 또 사람들 만나는 데서 막 육신적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실제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거의 대부분 훼손당해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의하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에요. 하나님을 불쾌해 드리는 일들을 마구잡이로 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내가 알아요. 내가 인정을 한다고요. 그러나 내 직장 사무실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인가?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내가 잘 안 믿어졌다. 참된 경배자는 아닌 거예요. 참된 경배, 성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경배자예요. 예수님은 매일매일이 경배자였습니다. 어디서 경배드렸죠? 예수님의 경배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산이었어요. 산. 여러분의 경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골방이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구분하실 수 있으셨어요. 자신의 시간을 무한정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보다 경배가 먼저죠. 오늘 여러분들은 잘 실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경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을 동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경배 드리는 지체들도 있겠죠. 그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다음 혼자 경배 드리겠죠. 꼭 주일이 아니어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목요일 날 경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오래 방치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한다고요. 영적인 모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장기적으로 되면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본인이 확신해서 2배나 3배나 더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인데 하나님 앞에 안식일 지키려고 성전으로 가는데 양이 빠져버렸어요.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뭐예요? 가서 건져. 양을 건졌어요. 그 다음 주에 안식일인데 또 양이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가서 건져. 양을 건져줬어요. 그 다음에 또 빠졌습니다. 제사장이 말합니다. 팔아버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알겠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경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롭다고요. 특별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최소한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그 지역교회의 모임은요,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일보다 경배가 먼저인 것입니다. 주일도 그렇고 월요일, 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참된 성별의 경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죠. 가장 사랑하는 대상, 값을 치러야 돼요. 마음 먹는 그것으로 성별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성별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고 순종하기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들을 합니다. 번제하려고 한다면 땔감이 필요하죠.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옮기는 운반 수단이 필요하겠죠. 번제라고 한다면 재물이 필요하겠죠.
마음만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죄로부터 성배를 해야 되겠다. 죄 짓는 것은 패턴이에요. 그것이 지속되면 습관이 되어지고 중독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여건에서 죄가 생각이 나더냐. 되돌이켜 봤을 때에 내가 어떤 패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에 말려들더냐. 그것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는 책상 정리를 해야 되고요. 환경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갔더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봤더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늘상 이루어지는 습관적인 패턴이 그 사람을 장악했어요. 그게 노예가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경배, 참된 경배, 내가 마땅히 내놓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소중한 것들이지요.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요한 계획, 또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요소들 제단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가장 은밀한 것들도 제단에 내어놓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요. 마음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꼭 죄가 아닌 것도 있어요. 또 비밀스러운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제단에 내어놓고 불살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참된 경배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모리아산으로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할 때 바로 그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어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 여러분이 그 지식을 알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값싼 싸구려 경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려버렸다고요. 그런 경배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왔는데 다 짝눈이에요. 애꾸라고 애꾸. 그 두 눈이 멀쩡하게 있어서 좀 봤더니 또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전다고. 또 생김새는 또 괜찮은 것 같더니 지금 거의 다 죽게 돼 있어요. 무슨 병균에 걸려가지고. 그런 재물들만, 그런 진승들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쓸 것, 자기가 챙길 것 다 챙기고 남는 것들, 찌끄러기들, 그런 것들 가지고 왔다. 아예 들어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참다운 성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이 유지될 때 참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죠.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가장 만족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할 때, 만들어진 대로 쓰임받을 때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를 복 주십니다. 참된 경배자를 복 주시는 것이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참된 경배의 과정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일수록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의 건강일 거라고요. 여러분의 건강만큼 더 소중한 거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보호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운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 있다고요.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운전 똑바로 하면 되니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은요, 저처럼 고속도로 많이 타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마스부터 시작해서. 근데 다마스 그거 가지고 고속도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차를 바꿨는데 신기한 것이 버스를 앞지를 수 있더라고요. 속력을 내가지고. 근데 안전벨트 권유를 안 한 거예요. 뒷자리에서 누우려면 눕고 앉으려면 얹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지금 끔찍하다. 무지의 소산이에요. 무지의 소산.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조금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제 철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야 되니까 안전벨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과속하면 안 돼요. 과속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야간이나 비 오는 때 운전 안 한다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여러분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참된 경배자,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자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맡겼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것이죠. 친구들이 있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해 같다고요. 세상에 좀 뒤떨리는 것 같은데, 세상의 속도에 뒤처지는 것 같은데 불안불안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목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고요. 남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도구로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훈련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보다 더 소중한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을 얼마만큼 잘 보호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갈보리 십자가에서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렇게 놀랍도록 드러내 주셨잖아요. 올려주셨죠. 여기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참된 경배자로서 실패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거기까지는 됐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예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 참된 경배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된 훌륭한 일꾼은 자동적으로 돼요. 시간 차이가 있어요. 바로 즉시로 하나님의 일꾼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기만성형으로 오래 있다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여러분이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어질 그런 요소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요소 가운데 발견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그것이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봤을 때 참된 경배자로서 거리감이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의 분량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기도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경배,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마음의 중심, 열정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니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경배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나 만에 하나 마귀가 계속 술책을 부려서 종교 행위로 변신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전통에 따른 또 종교 행위로 그렇게
마무리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참된 경배자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죄인들을 친히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목적은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이 없는 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의 연의 오락으로 물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서 온통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진 지 오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이 귀한 소수의 무리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마귀가 노리는 대상은 바로 이 대상들임을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더 큰 은혜의 능력으로 잘 보호해 주셔서 계속하여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